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복음이 되어 각 사람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대면이라 그런지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으나 코로나 비대면으로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지금 온 지 별로도 안 돼가지고 얼굴도 또 뵙고 해야 되는데 못 뵈가지고 참 아쉽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 이렇게 같이 못 드릴지 우리가 상상이라도 했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가정에서, 상황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그게 복음이 돼가지고 널리 퍼져지고 그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단어 뉴 노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뉴 노멀 본래 의미하는 조금 예전부터 쓰였던 단어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한번 재조명된 단어거든요. 이걸 요약해서 그 압축해서 이야기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불편했던 것, 이 불편했던 것이 나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게 불편해진 거예요. 이제 불편한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는 변함없이 나의 일상이 된 것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뉴 노멀인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뉴 노멀. 잘 안 들리네요. 뉴 노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까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뉴 노멀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이맘때쯤, 지금이 이제 5월이니까 그때쯤 저희가 QR 코드가 뭐지? 막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들어가면 QR 코드 찍으라는데 이거 어디 가서 찍어야 되는 거야? 지금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지금 매장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갈 때 QR 코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 수기로 그냥 적어버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형식과 절차를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 예전에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코에다 걸쳐도 되느냐, 어떤 마스크를 쓰느냐, 마스크가 있냐 없냐, 우리가 파느냐, 지금 홈쇼핑에서 마스크를 파는 것만 딱 나오면 그거 시간 기다려가지고 그때 꼭 사야 되겠다고 3만 얼마짜리 그거 해가지고 우리 집은 아직 살만하다, 이런 안정감을 누렸을 때가 작년이었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누구나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집안에서 외에 누구나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혹여나 마스크를 벗고 밖에 나갔다 뭔가 좀 벗겨진 느낌,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뉴 노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들의 불편한 것이었어요. 재작년까지는 이걸 굳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의문을 품었다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거는 당연하게 안 하면,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를 안 낀 사람이 혹여나 있다?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서 지금 현장에 있는 걸 보고 뉴 노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뉴 노멀이 새로운 일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히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찬양할 때 마스크 쓰고 찬양했다. 우리 찬양대가,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대가 마스크 쓰고 찬양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굉장한 딜레마와 걱정 작년에 혹시 했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당연히 마스크 쓰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악수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는 이곳 가운데 그냥 우리 지금만 보셔요. 예배당 가운데 와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는 거 당연한 건 아닙니까? 혹여나 마음속에 죄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디에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시죠? 없어요. 지금 무언가 모르게 지금 여수는 좀 늦게 왔지만 좀 윗지방 가면 이게 아주 일상이 되어 있는 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뉴노멀의 시대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상황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네요. 근데 이 성경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뉴노멀의 그 시대들 변화의 시기들이 성경에도 간간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 태초에 아담의 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어땠을까?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절차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제사를 드렸을까요? 예배를 드렸을까요? 예약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저는 그 시절을 겪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르면 그냥 그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길 가다가 하나님이 느껴지고 콧노래 부르면 그게 다 찬양이고 길가에 피어나는 꽃들과 풀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듯한 하게 보이고 바람들이 다 성령이 움직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천국의 경험, 하나님의 경험 하다가 밖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런 흔들리는 그런 낙엽들 하나까지도 이 하나님 천국으로 느껴지는 그 경험들 혹시 안 해보셨나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뭐 하지도 않았어도 길만 걸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느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시절이 굉장히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립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먹고 난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굳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절차 그리고 온몸을 정결케 하고 삶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그들에게는 불편하지 전에는 안 그랬던 것이 이제는 새로운 일상이 되었던 뉴노멀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포로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주일날 어디 오십니까? 예배당. 금요기도회 할 때 어디 오십니까? 예배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새벽 예배 드릴 때 어디 오시는가요? 예배당.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 시대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디로 갑니까? 예배당?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디로 갑니까? 교회?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자신의 온몸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식을 제사를 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역을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어떠한 것을 강제로 겪게 됐습니까? 성전 비대면 강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들은 늘 성전에서 예배 드렸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과 환경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셨다고 믿었던 그곳에서 성전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벗어나서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 돼서 오히려 포로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지만 포로의 신분으로 거기서 이주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은 늘 성전에 가야 되는데 거기 안에서 강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포로 시대 때 다니엘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 뜻을 정하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제목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 다니엘과 같은 뉴노멀의 그 시대,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지 한번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포로된 자로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구별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왕의 진미라는 것 자체가 그 바벨론의 우상의 제물로 쓰여졌던 것을 다니엘이 먹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인 건데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신약에서는 그게 죄조명되는 일들이 있으나 다니엘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 그것을 뜻을 정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우상의 문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포로된 우리 백성들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뜻을 정한 게 무엇인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지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하였습니까? 다니엘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포로예요. 그 지역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백성들과 교제를 하고 싶으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였는가? 각자 자신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며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대로 기도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기억하셔서 영상 예배 드리십시오. 제가 억지로 지금 영상 예배 핸드폰 켜놓고 지금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왜냐? 알고는 있습니다. 적응이 안 돼서. 그러나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한 목소리로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한다면 그것조차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지금 포로로 됐지 않습니까? 바벨론식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일제 치하 때 우리의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를 잡았으니 다니엘을 이름을 뭘로 바꿨느냐면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이라 부르지만 다니엘은 이름이 거기에서는 벨드사사라 그러면 다니엘이 네 하고 가야 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뭐라 부르냐면 벨드사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적냐면
나 다니엘은 이렇게 적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벨은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벨이 보호하시다. 벨드사살, 벨이 보호하시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 주시다. 다니엘. 벨드사살, 벨이 바벨론의 신이 보호하시다.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 주시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셔도 되고 그냥 영상 보셔도 됩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게 그냥 다니엘 이름을 적는 게 아닙니다. 8장 1절에 7장 28절에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8장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8장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서 7장 이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자신의 그 묵시록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굳이 나타내가면서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하나님은 심판 주시다. 나는 다니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의 땅, 모두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다니엘이다. 나는 다니엘이다.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포로 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을 펼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라고 외치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굳이 성전에는 오지 못할지언정 집에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상의 그 우상의 문화에 찌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한 문화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이름을 내가 드높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세 가지처럼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